이렇게 대단한 박수를 받아본 적은 진짜 한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넓으신 분들이에요. 잠시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영적인 깊이가 더해지고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가만 안 둬요. 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문자로 막 전화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 만나교회가 이 성전이 꽉 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좀 책을 보세요. 제가 여기 쓴 책인데 4개월 현장 실제 전도법이라고. 그 4개월 현장에서 경험한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를 때마다 저를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끝날 때까지. 여기다가 여러분 볼펜 하나 좀 준비하세요. 볼펜. 그리고 맨 이렇게 책 표지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세요. 우리 집사님 책 하나 갖다 주시죠. 들었어요? 볼펜을 꼭 볼펜이 있어야 됩니다. 볼펜. 볼펜을.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다 배운 다음에 교회에다 두시고 다 이제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4페이지. 전도에 대한 이해.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첫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오랫동안 아무리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연륜이 있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진짜 헛것입니다. 그건 꽝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냐면은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타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스며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시험 들고 지치고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깊이 경험하면요,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유가 생겨요. 자유. 우리 안에 자유. 이게 우리에게 이게 있어져야 돼요. 마음껏 쓰시옵소서. 물질을 주셨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아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4,4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1조를 하다가 11조를 안 한 그 금액을 그 아들의 병든 아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다 들어간대요. 자기가 거기서 가슴을 쳤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고 그걸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쓰는 나의 어리석음을 경험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주신 은사도 모두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아직도 우리가 뭔가를 지고 있다든가 욕심을 낸다든가, 여러분 죽음은요 가진 자나 많은 자나 모든 것이 공평해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경건 다 내려놓고 가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 쌓아놓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많이 주셔요. 예. 제가 그 신학교 다니기 전에 사업을 했어요. 한의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11교회를 돕고 또 뭐 신학생들을 돕고 또 서울역 영등포 뭐 이렇게 전도자들을 도왔어. 열심히 도왔어. 그래서 이제 한 10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개척을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헌금이 4,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뿌린 것만큼 하나님이 걷어들이게 하시더라고요. 다 준비하신 거예요. 다 준비해서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므로 물질의 주인이, 건강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떠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 때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 마리의 그 양이 우리를 뛰쳐나갔습니다. 나간다 떠난다 이 말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떠난 거예요. 그 떠났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 표현을 갖다가 잃어버렸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또 5절에 그것을 또 찾은즉 즐거이 여기고 하여튼 이 부분들이 잃었다는. 6절에도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잃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고통이요 고통. 잃어버렸어. 함께 했는데, 동행했는데, 사랑했는데 양이 떠난 거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절망한 자를, 죄 짓고 있는 자를, 죄인을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주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은 우리도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 딸을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17년 동안이나 하루도 쉬지 않고 찾으러 다니는 그 아빠의 그 모습이 옛날에 그 TV 중계가 됐는데 단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그 아빠의 소원이더라고요. 단 한 번만 내 딸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전도를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교회 성장 연구소나 제가 통계해 봤을 때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 무려 1,000만 명이 있다는. 1,000만 명. 10명을 전도할 때에 거의 6명이 다니다 안 다닌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명절 때 여러 자녀가 왔는데 한 자녀만 오지 않아도
그 안 온 자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는, 내 자녀가 왜 안 왔을까? 무엇이 힘들까? 사업이 안 될까? 돈이 없을까? 몸이 아픈 건가? 그 명절 때 찾아오지 않은 그 자녀 하나를 두고 부모님의 가슴은 멍이 드는 거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할 때 이 예화를 쓰면요, 어떤 분은 눈물을 쫙 흐르는 분도 있어요. 당신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다. 10명의 문득병자 가운데 9명인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9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을 다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필요 없다, 아유 그냥 니들 할 짓 다 하고 그냥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한 가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찾는다. 여러분 4절에 보세요.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가. 5절에 찾은즉, 6절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여기 굉장히 감동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문절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 양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나의 잃은 양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잃어버렸고 속썩였고 아프게 했고 오히려 상처를 준 그 양을 나의 잃은 양, 나의 잃은 양. 제가 여기 이 메시지를 붙들고 얼마나 한동안 울었는지 모른다. 자기 잘나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그런 사람, 근데 나의 잃은 양이다 그러면서 찾아노라라고 해서 끝까지 찾겠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사랑은 결단이다. 시작. 사랑은 결단이다. 할렐루야. 시작. 사랑은 결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시작. 시작.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한계를 직면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던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만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 토요일 오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서울의 창동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두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쉽게 교회를 올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회 자리로 초대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와. 한 주, 두 주 지나도. 근데 3주째 말에 그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전도지를 받고 별 관심 없이 그냥 말은 온다고 해놓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 전도지를 버려버렸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났던 그 전도자들이 기억나고 그 교회가 기억이 나. 그래 버렸던 그 전도지를 쓰레기통에서 뒤져가지고 교회의 번호와 주소를 다시 찾았던 거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그 여자분이 오셨어. 비가 오는 그 현장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했더니 비 올 때 전도에서 만났던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눈물겁도록 힘들어한 거예요. 왜 우리가 빗속을 뚫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나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왜 헌금을 해요?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봉사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네.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부부를 보면서 제가 올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전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이죠. 왜 명령할까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이미 나락에 떨어져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박감입니다. 서울 수유리에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철물점에 하시는 그분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럼 과거에 예수 믿은 적 있어요? 그랬더니 청년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 그 이후로 한 40년 동안 방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일날 꼭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뜻밖의 그분이 오신 거야. 그런다고 올 분들이 아니잖아. 네? 내가 간다고. 내가 간다고. 목사님 보니까 내 믿음보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책망한다고. 자기 믿음이 더 좋다고. 그래놓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이 24명이야 지금. 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뒷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너무나 열렬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거예요. 네. 그래 너무 감사해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집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날 신방을 하려고 이제 목사님 가서 보니까 그 철물점 셔터에 상중이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가셨지?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물어봐서 여기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무슨 일 있었냐니까 어제 교회에 갔다 와서 2시간 만에 소천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만약에 토요일날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냔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 그 사장님,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고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명령은 선택이 아니다. 명령은 명령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 비가 오면은 전도 안 해. 무슨 일이 있으면 전도 안 해. 그 명령에 우리가 불복종한 거잖아요. 2시에 우리가 전도한다. 그럼 4시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신다 그러면 벌써 전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막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 오시는 분. 그게 아니요. 전도가 우선이 전도가 우선. 할렐루야. 예수님은 33살에 소천하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33살 이후로 사신 분들은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가정에 있든 간에 사업의 현장에 있든 간에 직장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네. 모든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배를 왜 드려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왜 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를 왜 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지옥이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지옥이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이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다. 응?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 먼저 가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따라갑니다. 바로 갑니다. 뭐 오래 살까지요? 천만의 말씀. 바로 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물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걸 내게 말씀해 주세요.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전도란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다. 시작.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첫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했어요. 전도란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영혼들을 만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와 있어야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게 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무섭게, 유대인들이 보통 고집 센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 하나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 전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예. 자, 두 번째, 한국 교회에서 전도가 점점 사라진 이유. 왜 전도를 안 하려고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시간, 우리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어요. 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언제나 저렇게 두 발로 그렇게 씩씩하게 저렇게 정상적으로 저렇게 걸어 다니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죠. 은혜를 받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전도를 하고 싶고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보필을 드릴까?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할렐루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가 목말라 있어. 은혜를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자꾸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아직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왜 돈이 자꾸 앞장서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왜 다툼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뭐를 했나요? 나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겸손의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번에 왜 전도를 하냐? 첫째, 복만을 추구한다는 복만을. 우리 고모님 이름이 또복입니다. 또 복을 달라고. 근데 고모님이 사는 거 보면은 아주 잘 살거든. 괜찮게 산다고. 이제는 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름을 바꿨는데 만복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부흥하기만을 오로지 바라고 잘되기만 바라고.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돼. 먼저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 이게 복이라는 거. 요한계시록 1장 나와 있는 거. 근데 읽는 자는 단수고 지키는 자고 듣는 자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듣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중국을 갔더니요, 중국 사람들은요 복을 얼마나 갈급하는지. 우리도 복을 그렇게 많이 갈급하잖아요. 뭐 수저에도 이불에도 집에 들어가는 뭐 문에도.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요 집안에다가 그 빨간 것을 좋아하죠. 그 마귀를 물리친다고 해가지고 복이만 달아가지고 우리 복복자를 이렇게 바로 세워서 붙여놓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복자를 거꾸로 매달아다. 왜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들도 그렇게 급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빨리 복이 임해가지고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와, 중국 사람들요 진짜 정말 돈 하나 갖고 진짜 목숨 걸고 살더라고. 네, 정말 그곳에 빨리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변두리로 많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직 중심부에 심장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B번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니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수준 낮게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과 앞으로 천국 기다리지만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행함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휴대폰에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으니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와, 어떤 분은요 그 말씀을 전해줬더니 전율을 느낍니다. 왜?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이렇게 잘
잘 안 먹혀 들어가면은 휴대폰을 열어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장추당 공원에서 이렇게 하임없이 이렇게 목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영락교회 어떤 그 자매가 전도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난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저한테 들이매면서 이 말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나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자매가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깊이는 내가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그 모습이 제게 굉장히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에 여러분 휴대폰 안에 다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열어서 그분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결국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검둥이가 흑인이 은혜를 받고 성경을 딱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백인이 아이고 저 꼬라지에 흑인이 주제에 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핀자를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흑인이 딱 한마디 하더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너는 오늘 저녁 식사였다. 누구야 그게? 식인종. 저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다행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지 저녁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할 뻔했다고.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소름 끼쳤을까요? 그렇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삶이란 이렇게 아름답고 인생이란 이렇게 행복한 것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저처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한 재판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신천지가 전부 악용을 하고 그 아들이라는 개념을 사람의 아들로 피조물의 아들로 여호와의 증인은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주기도문을 안 해. 왜 이단인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전부 다 피조물로 여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 이단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냐. 시작.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냐.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 우리에게 구원자시다. 그분 우리에게 왕이시다. 자,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의 쓸모없는 위로 때문입니다.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가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그런 얘기에 기르지 마시고 전도를 계속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4개월 전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교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환난과 역경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온통도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세 번째, 거절감 때문에.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잖아요. 집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목이 타도록 목이 마르도록 기다렸어요. 너무나 기다려도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왜 이제 오셨냐고. 아니 이런 사람 진짜 몇 명이나 10,000명에 1명이나 있을까?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말도 안 해. 말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욕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 말도 안 해. 야, 침묵한 사람들은 진짜 보기 싫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두 가지예요. 안 들어서 침묵할 수 있잖아요. 못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들어서 침묵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아무리 시험이 다가와도 그 앞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바짝바짝 붙어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거절감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전도할 때에 거절하잖아. 야, 나 이런 경우를 봤는데, 집사님이랑 이렇게 전도를 공원에 같이 나갔는데 그 아이들이 넷이 앉아 있더라고.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팍 일어나가지고 가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삿대질을 하면서 가세요, 목사님 가세요, 가란 말이요. 응?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아니, 그분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었거든. 교회 안에서 성자 취급을 받으신 분이 이거 그런다고 바로 그냥 싸가지 없다고, 이런 머리에 피도 안 묻은 예비 이름 뭐야? 네 학교 선생님 이름은? 아우, 진짜 이런 것들 처음 본다고 하면서.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내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어도 나도 좀 상처를 받았거든. 사실. 그런데 왜 아이가 그랬을까? 그 아이가 기도를 막 하면서 그 아이를 내가 품게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잘 못하고 집에 가봐야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우리 너무 가난하고 우리 이래. 그 아이가 뭐란 얘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내 안에 상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교회에 대한 온통 불만과 불평을 틀어놓은 사람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많이 끌어안고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는데, 왜? 치유가 일어나니까. 전도를 많이 했어 그 아이가.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4원칙이 있어.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시작. 경청, 공감, 칭찬, 복음 제시. 할렐루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상담의 일 원리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 여러분,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몰라서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 무슨 얘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내가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내 얘기 좀 들어. 들어주다 보기 때문에 어떤 자매들은 막 바로 통곡하고, 어떤 형제도 그러고. 왜? 들어주니까 시원하거든. 다 답을 가지고 오신다고. 답이 없는 거야. 다 알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어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해 주고 받아주고. 사랑은 공감이다. 시작. 사랑은 공감이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공감이다. 상대 입장에서 먼저 봐야 돼.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왜 저렇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분노할까? 왜 이렇게 신경질 내지? 틀림없이 거기 안에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맺집을. 이게 전도할 때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거절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전도를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훈련케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케 하기 위해서. 나를 더 낮추게 하고, 전도의 깊이를 더하게 하고, 영혼에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전도했어요. 24번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계속 거절하고,
25번을 찾아가 또 거절하고 26번 27번째 찾아갔는데 주일날 찾아가. 근데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주일날인데 그 이불을 끌어다가 그냥 마당에다 픽 던져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분들이요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현재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요. 그렇게 전도했던 또 그분도 대단한 거야. 예?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야. 오직 했으면 그랬을까. 그 유튜브 보니까 태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매일 10년 동안 매일 절을 가서 그 스님에게, 친구 스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한 말씀 전해주고 오고 하면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다가 그 스님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승복을 벗고 교회를 오는 그 시간에,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시간에 사탄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사탄의 음성. 바로 그 스님이 교회 앞 정문에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병원을 실려갔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지금 많이 이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왜 예수님이 한 영혼을 두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는 온 천하를 주고도 나하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네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요? 반복 훈련이에요.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물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감적했을 때에 드디어 그때부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노숙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밥 먹는 시간에 다 저쪽으로 식당으로 가봤는데 나하고 노숙자하고 둘만 남았어. 나를 사람같이 안 보더라고. 왜? 노숙자가 같이 있다고. 하마쯤 내가 얻을 맞을 뻔했어. 근데 그분의 인생을 생각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집도 없어. 자기가 누운 곳이 방이야. 자기가 누운 곳이 집이라. 그렇게 그분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해했더니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새로워지고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다 모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그를 사랑해요?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